오늘이 교회 창립 52주년입니다. 교회 창립일이 되면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올 한 해로 로마서 강해가 다 마쳐지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 축하 예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강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또 그 내용상 우리 교회 창립일에 묵상해 볼 만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25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원어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주어에서부터 동사까지 찾아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인데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게 끊어지고 연결되고 하는지 여러 차례 읽어도 쉽지가 않아요. 워낙 긴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송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당연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렇게 보편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이러한 보편적 차원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범위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관련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송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아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의 계시입니다. 복음의 계시. 우리 25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복음을 감추어둔 복음을 이제는 나타내셨다. 복음의 계시.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이제 나타나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복음, 인간의 구원의 방편으로서 마련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작정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어 놓으셨다.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마련한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방편을 마련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 정도로 지혜롭지가 못하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인간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멋진 곳에 앉혀놓고 때로는 뭐 금으로 도금을 해가면서 아니면 금 자체로 만들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빌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구원해다오.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 그 방편은 오직 하나님만이 작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그 복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방편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나타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인간의 구원에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인간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편을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나타내심도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인간의 철학 속에 혹시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있지는 아니할까 철학을 열심히 탐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허무함만이 있을 뿐이죠. 인간의 도덕성 속에서 혹시라도 구원의 길이 있지는 아니할까 살펴보지만 그것도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악함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또는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발전되어 온 과학 속에 혹시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있지는 아니할까 아무리 모색해 보아도 거기에 답이 있지는 않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십자가의 속량하심,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부활하심, 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미 선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 구원의 방편이 언제 나타나졌습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나타나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여기 성경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 이미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하여 복음이 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희미하게 나타났던 것이 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타나진 복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전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당시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의 황무지였던 이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그들을 기점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밟으면서 복음의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시하신 복음은 전달하는 전파자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복음의 계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과연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의 계시를 위한 전달자의 사명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52주년을 맞이합니다. 기나긴 역사와 전통이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만 가지고는 52주년 되는 교회를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죠. 그렇다면 52주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두려면 52주년에 걸맞는 복음의 사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평 동북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의 시혜입니다. 복음의 시혜. 복음을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다시 말하면 복음의 계시, 복음을 들려주신 이유, 복음을 나타내신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즉 구원의 기준을 믿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구조 안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지식의 유무를 가지고, 재물의 유무를 가지고, 권력의 유무를 가지고 이미 차별이 있어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도외시해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공평할 수 있는 믿음을 기준하여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 모든 민족이 믿는다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어 순종케 하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민족이 믿어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민족적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인종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차별이 없고 언어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믿음이 나에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자신의 행위가 되어지면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혹시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약화시킬까 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조차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는 행위조차도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구원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시혜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은 위에서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을 여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 그 지혜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요. 혹시라도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가 되어질 때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아 그렇군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 구원을 붙잡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냥 확성기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쳐서 그 소리 듣고 반응하는 사람,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외쳤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외쳤는데 누군가가 교회로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치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많이 널어놓고 장사아치가 1,0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1,000원을 주고 그 1,000원짜리 옷을 사가지고 가면 그 옷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구원이 그런 식으로 방출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언제 임하게 되어질 것인지 내 입을 통하여 언제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고 계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설 사람, 내 편에 설 민족 해서 이스라엘이 다가와서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설게요 해서 당신의 민족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한 민족을 지명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성도로 자리매김되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각각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어찌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집어서 지명하여 내 것이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수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나의 상황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을 그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공동체 안에 형성시켜 주시고 가족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반목과 질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험담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구원을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 감격스러운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노래할 때 그 노래와 노래가 어우러져서 화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러한 영광이 이 부평동북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죄에 빠져있던 인간을 의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옮겨진 사람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제일 뒷부분에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구원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히,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화의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성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도 그 훈련을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4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성수대교 붕괴되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재난을 당하면요, 그 재난에서부터 대부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은 이제 구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재난에서 생존을 하게 된, 구조를 받은 사람이 건짐을 받아가지고 구조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러한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 속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도 그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건지는 구조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참상을 견디다 못해서 다 끝나고 나서 자기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는데도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살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재난을 당해서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서 어찌하다가 생존이 되어져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가 한 번도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적이 없는 죄 가운데만 있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되어질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라, 그 세계의 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가 있고 적응할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겠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쭉 문안 인사를 드리다 말고 갑자기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나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단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훈이 들어와요. 그러면 갑자기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 능력이 이 이단들의 유혹과 위협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약화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허락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단을 경계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배척해라,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진리를 꼭 붙잡고 진리 위에 서서 다른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꿋꿋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니까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 가신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 가십니다. 첫째가 성령을 주시며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주셨어요. 성경 교사를. 여기 서 있는 목회자, 교역자들이 성경 교사들이죠. 이런 교사들을 교회 공동체에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적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께까지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다 간섭하신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소개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우리를 경고케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 것인가,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로마서를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던 이 모든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며 잃은 양들을 찾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이상 다른 것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과 노래를 부름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